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중요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신지를 우리의 의식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영이 임하시어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줄 새로운 사명이 있다. 교회 안에 나의 임재를 회복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임재를 회복하기 전에 너는 반드시 먼저 교회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경외함은 한 사람의 삶과 특정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떠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다른 생각에 잠겨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결코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마지막 때를 위한 메시지이며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르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먼저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함이 이미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실, 이것이야말로 현대교회가 겪는 가장 큰 결핍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경외함이 사라지면 사회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 심지어 교회에까지 만연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 지식을 다 누려본 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당신이 유명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 내가 내린 최종 결론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자 전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는 거두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이 없는 교회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이 경외함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남은 자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했거나 곧 직면하게 될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한 선진국의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의 60%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세대 64%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절반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00년 이후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멈춘 것을 넘어 무신론자가 되거나 다른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교회에 가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통제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과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거짓말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신의 생각에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든 비방하고 험담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무례하고 난폭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이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 과정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때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마땅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 자신의 삶을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인기 있는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었고 그 결과 도덕적으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오류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결코 입에 담지 않았을 거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은혜의 시대인데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이슈나 문제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한낱 인간이나 미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성이 끝없이 추락하는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제어해주던 마지막 보루,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모든 현상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명백한 징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나 세대,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세대. 이것이 바로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절제하지 못하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절제하지 못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까요?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직장에서 시간을 훔치고 거짓말을 할까요?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 상실입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유혹 앞에서 단호히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통제력 상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먹는 것을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음식에 대한 탐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 선진국 성인의 41%가 비만으로 분류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설탕과 탄수화물의 유혹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먹는 것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물질이나 능력, 기름 부으심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돈 쓰는 것을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충동구매와 과소비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는 불순종입니다. 셋째, 중독적인 행동을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음란물 산업은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음란물 중독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영적 속박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찾습니다.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당신을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험담과 불평을 멈추지 못하는 것, 억제되지 않는 성적 욕망 등 이 모든 것이 절제하지 못함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내 삶에 어떤 법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나 자신이 곧 법이다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 헌신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불법이 성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경배하고 그분 앞에 떨며 명예롭게 하고 흠모하며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감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세상 그 어떤 것이나 그 누구보다도 그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에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심입니다. 시편 89편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눈물로 예배하고 있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 껌을 씹으며 예배에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외함이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체험할 때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실제를 우리의 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친구들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